성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인데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 무교절은 부활절과 신약의 부활절과 그 절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러한 절기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 절기와 맞닿아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현대에서 추수감사절이죠. 수고해서 한 해 동안 이룬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이런 그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늘 상기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아만이 굉장히 용맹해서 이 시리아가 큰 땅을 차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이 나아만이 어느 날 한센병에 걸린 거죠.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손과 발이 녹아내리고 또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이 병에 걸려서 이제 그냥 어디 숨어서 살거나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이래야 되는 그러한 때,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예, 이 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가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주인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을 언급하실 정도로 나아만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잡혀온 이 노예, 이 이스라엘의 노예, 이 작은 아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면 야훼 신을 섬기는데, 그 야훼를 섬기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음을 받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나아만에게서는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노예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의 믿음은 굉장히 귀했지만, 이 나아만은 깊은 말씀의 세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아만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적인 성도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육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 육적인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물질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물질의 힘도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시리아에서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도 대단했죠.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일을 해도 낫지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한 일이 뭐냐면 은과 금 수많은 그 돈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액수입니다. 보통 한 달란트라고 하면 1년의 연봉에 가까운 그러한 돈인데 금 6,000개라고 하면 6,00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뭐 엄청나죠. 그런 그 돈을 준비했다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난다면 그런 그 돈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나아만처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책망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 적으면 세상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고백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의 여부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옳습니다. 욥처럼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고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은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라면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능력과 삶의 그러한 역사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육적인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가면서도 인간의 수단과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세상의 권력과 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어떤 그 추천서, 편지 한 장을 써서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사는 이 왕이 편지를 써줘서 이 사람을 꼭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한 일이 바로 아람 왕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함께 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와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풀어나가고자 하여야 할 텐데 나에게 권세가 있으면 세상줄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그 배경을 가질 때 우리가 든든한 마음까지도
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세력을 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바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도 강해지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그를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쳐다보시고 관망하시겠지만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이 나아만의 그런 육적 성도의 모습이 이 자신의 그런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소설 비슷한 책인데 실화책이죠. 폴 칼라틴이라는 그 뇌신경 의사가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2년에 걸친 그런 기록을 본인 스스로 작성한 그런 책입니다. 영화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폴이라는 이 의사가 처음에 자기가 그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자기는 그 뇌신경 의사니까 그 암 병원에 이렇게 가죠. 동료 의사에 가는데 간호사가 거기 앉아서 대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폴은 굉장히 극심한 그런 그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 차트를 보려고 해요. 자기 차트를 보려고 하니까 이 간호사가 그걸 말립니다. 보지 못하게 말려. 그러니까 이 폴이 내가 의사다. 내가 이 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너는 나를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의사가, 이 간호사가 당신은 지금 이 닥터 아무개시의 환자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조용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병에 걸려서 의사 앞에 갔을 때 그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런 것을 볼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의 그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자기의 그런 그 폐암이라는 그 암보다도 더 자기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병원 생활에서 갑자기 어느 의자에 앉아서 30분, 1시간 이렇게 대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거기 앉아서 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것이 더 이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지극한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권세를 좋아하고 명예의 과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나아만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 갈 때 자기가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음도 받지 못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나아만은 마치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러 가는 군대의 장관과 같은 그러한 위용을 가지고 부하들을 호위하면서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렇게 엘리사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전쟁을 싸우러 가는 장군이 아니에요.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런 지위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환자일 뿐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도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군대 장관의 위용을 가지고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면서도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또 사람 앞에서 화려하고 멋있고 인기 있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만이 이런 것이 풀어지는 사람들, 작은 공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내세우며 내 자신을 알리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이고 육신에 속한 신자의 마음입니다. 나아만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나아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문둥병이라는 아주 이 몹쓸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여자아이 그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기의 것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인기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대의 장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앞세워줘야 좋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과 같이 육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리의 세계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나만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명예와 영광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가 많이 알려지면 명예와 영광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적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명예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알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까지도 그러한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갑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죄인의 모습으로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한 행차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유명한 뇌신경 의사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르쳤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제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월등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과 같이 겸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는데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설물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끌고 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은혜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권세를 갖고 명예를 얻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권세를 갖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갖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육적인 성도는 매사를 또 자신의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육적인 성도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엘리사한테 갔을 때 자기의 그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예상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이 사람들이 영접해주고 또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나아만이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한테 갔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어떤 사환을 시켜서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는 일도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왜 나갔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내가 야훼 신에게 가서 기도를 받겠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조차도 자기의 생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벗어나니까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도 자기 계획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설정한 구도 속에서 찾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우선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이런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교회사나 교회의 역사 이 줄기로 보면 굉장히 그 변방의 그런 어떤 한 귀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교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저 변방의 하나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뭐 비유가 좀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탈리안 요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리조또라고 대접을 하면서 이것이 정통 이탈리안 요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여러 그 줄기를 보면 이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그 줄기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설정한 구도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그럴듯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으면 이것이 참된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럴듯한 구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내가 과감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에 힘이 작아 보여도 그 결과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가 모든 일이 나의 구상과 계획에 의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손히 나의 주장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나아만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육적 성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한 모양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육적 성도, 어린 성도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증거입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교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인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쉽게 좌절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혈기를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지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왔다가 화나는 그런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십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 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혈기가 나는 것은 교만한 이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솔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육적인 성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비록 그가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엘리사를 떠나갔지만, 같이 왔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아만이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내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시리아에 있을 때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왔던 한 작은 그 노예 아이의 음성을 듣고 그 작은 음성을 붙잡았던 것처럼 화가 나서 자기 길로 가다가 자기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작은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금과 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 바로 나아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진 금과 은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을 감동하시켜서 우리 영적인 힘을 통해서 마치 이 한센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